할렐루야, 주 말씀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어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토록 하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DNA라 할까요? 하나님과 같은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또 비공유적 속성에 의지하며 이 땅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그 아담에게 아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뼈로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주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남자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 모델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준 또는 그만한 위치가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거죠. 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기쁨인 것 같아요. 합한다, 마음이 합한다. 그 합은 아름다운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할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아내와 합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의 부부의 성관계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이고 불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데 가정의 아주 기본적인 합한 모습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가 되는 기본입니다. 이런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때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두 사람이 에덴에서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이 영광이 떠나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고 또 부끄럽지 않는 시간을 보내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합한 자가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과
합함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연합하며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교회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정하셔서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며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단어가 그런데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였지만 그런데 하면 그 반대 상태가 지금 이어진다는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뱀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뱀은 집짐승 하면 온유, 온순 그러지만 들짐승 하면 거친 또는 난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들짐승 중 가장 간사교활, 그러니까 간교하더라. 근데 참 그는 지혜로웠다가 아니라 간교는 지혜롭긴 지혜롭지만 그의 간사함과 교활함이 나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간교하다라고 해서 뱀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뱀, 이런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아담에게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물은 이유도 있겠지요. 근데 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먹되 한 개만 먹지 마였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였는데 반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이게 조금 아리송송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나?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아니? 하고 여자가 대답하지만 그 대답에는 의심의 덩어리, 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였고요. 또 만지지 마, 먹지 마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다 보니까 변명에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마.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와는요 뱀에게 일종의 변명을 늘어놓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자기 생각에 묶인 바 되어서 그가 부정적인 눈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물에 반잔이 있으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과 반잔밖에 없네 하는 것과 다르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하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 먹지마 한 거하고 뉘앙스는 같은 말이지만 반대의 뉘앙스를 주거든요. 결국은 사단이요 무엇을 건드렸냐면 생각을 건드렸고 그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생각을 먼저 건드리고 그 마음에 삐짓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와가 틈을 준 거죠. 틈을 타고 들어와 그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변명을 한데 어떻게 변명하냐면 뱀에게 사단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와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내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타고 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3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탄의 계략과 또한 그 사탄의 괴계를 눈치채지 못한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이 사탄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또 그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가 차단할 수 있게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흑암이 덮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할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말씀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정말 다 못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실상은 그 변명이 확신이 없음으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눈치챘어요. 아하, 하와에게는 말씀이 분명치 않구나. 그러니까 은근슬쩍 한마디 합니다. 아니,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말한 것이 이겁니다. 아니다,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하나님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지 하고 속입니다. 실상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살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이 땅에 우리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판단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그런 걸 잘 알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사실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으로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분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녀요. 정말 대리 통치자권을 주신 거거든요. 왕 같은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통치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인정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우리를 눈속임한 것처럼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눈은 우리의 육의 눈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눈이겠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마치 창조주처럼 되어 선악을, 하나님 자체가 선이거든요. 근데 그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늘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며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도록 꼬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를 잘 알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또한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관계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며 사탄을 틈을 주지 않는 사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결박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영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말씀교회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과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실로 대단한 사건이 이제 생겼는데요.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같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쪽의 의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의문이 생겨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 보암직입니다. 여기서 직은 뭐뭐 같이,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은 직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 거죠. 뭐뭐 같이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늘상 보던 나무이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범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런 나무를 보는 순간 자기 생각이 자기 행동을 결정합니다. 너무너무 탐스럽게 한 순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움직여졌죠. 따먹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죠. 따먹고 그 다음이 또 하나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런다면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소개할 때에 우리 함께 한 집에 있지 하는 거하고 또 바로 옆에 함께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떻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태클을 걸어서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다 따먹는 순간 그런데 남편이 그거를 터치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도 가능하고요. 또 그냥 동거 같이 하는 함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남편이 그걸 주면 큰일 났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되는데 남편이 딱 보니 죽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분명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면 게임 끝이죠. 그러나 죽지 않았기에 남편도 그런가 하고 실물을 보는 순간 그냥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탄이 말한 대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까봐 하나님이 그리한 거야 라고 했던 눈이 밝아져가 사탄이 말할 때의 뉘앙스는 영적 세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는 육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밝아졌으면 하는 소망에 어쩌면 하와는 일말 어떤 희망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 좋았고 근데 여기서 사탄이 속임수에 넘어가 먹고 나니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육적 눈이 밝아졌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벗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수치스럽지 않았는데요. 그거를 먹는 순간부터 육의 눈이 밝아지니 수치를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생긴 것은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러니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남녀가 입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면 믿어줬어야 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그 순간 생각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바람에 먹었어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선악과가 있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느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악과가 놓여 있을 텐데요. 그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육의 눈이 밝아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영의 눈이 밝아지길 원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말씀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군데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 수치를 알게 됐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어제 보았는데요. 그들이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햇볕이 나면 이 나뭇잎은 말라서 부서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야 되고 또다시 치마를 만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그 나뭇잎은 만들어 입어야 하는 그러한 한시적인 방법 아니면 일시적인 방법 이런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에 있어서 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있는 정도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약속을 어겼느냐? 했더니 또 어이없게도 아담은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아담이 뭐라 하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그 여자가 그가 나를 먹게 했다. 그 열매를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지요. 안 줬으면 안 먹었을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로 치르게 합니다. 뱀도 여자도 남자도 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이런 대가는 그다지 보기에 믿을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하는 징계는 사실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만한 짐이었고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랑을 베푸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이 한 것은 겨우 무화과 나무 잎에 의존하는 정도였다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죠. 무화과 나무 잎에 부스러지는 또 일시적인 방법이라면 가죽옷은 그에 비하면 영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가죽옷을 내기 위하여는 짐승이 죽어야 하고 어느 무엇인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양의 가죽이든 염소 가죽이든 소의 가죽이든 어떤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든 그것은 분명 희생이 따르고요. 죽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가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런 사랑이지요. 아낌없이 죽기까지도 아들을 내어줄 만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왜 그렇게 했나요?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구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서 기억하는 하루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방법을 쓰는 데 비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는 시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극진하신 사랑을 정말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으며 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가죽 옷을 기억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체벌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체벌임을 알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체벌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